시편 10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5페이지 시편 101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리오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리오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들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시편 101편의 표제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이 시에서 인간 왕은 참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통치할 것인지 다짐합니다. 이 정의가 가물가물한 시대에도 이 시인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인 인자와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다짐합니다. 흠없는 완전한 마음으로 통치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다윗은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말로만, 입술로만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를 찬양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의 삶으로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를 구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전하겠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를 담고 싶고 배우고 싶고 실천하고 싶다는 심정으로 이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왕이었던 다윗은 본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실제 자신의 뒤를 이을 왕들의 통치 원리로 정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솔선해서 이를 실천에 옮긴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다윗의 노래를 통해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사람들을 인자와 공의의 원리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듯 우리 역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인자해야 할 때 인색하고 공의로워야 할 때 불의하고 편파적인 행동을 일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의 행동 방식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믿는 성도들은 마땅히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를 나타내고 공의로운 자세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가 원수라 할지라도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치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 불의한 자에게 공평하게 내리시는 것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해 인자와 사랑으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의 합당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이 어떻게 행하든 어떤 자세로 살아가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온전하신 행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높이며 경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본분입니다. 물론 우리는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높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일을 행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를 행하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리는 보다 힘있고 복된 찬양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곧 바울 사도가 지적하고 요구했던 것처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4절을 보면 다윗은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하였습니다. 이는 자기 마음 속에 악이 거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고 물리치겠다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3절에서 자기 눈앞에 비천한 것을 두지 않고 배교자들의 행위를 미워하겠다고 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의 악을 잘 보아서 그들을 경계하고 멀리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마음의 악까지 경계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남의 악을 잘 보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자기 내면의 악을 보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그들은 당시 세리와 죄인들의 행태를 비난하고 비웃으면서 그와 같은 악을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의 외적 행실은 바르게 하였던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들은 자기들의 마음의 악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속은 썩어 냄새가 나는 무덤 같은데 겉만 거룩하고 경건하게 꾸미는 일에만 열심을 내었습니다. 외면은 갈수록 경건하고 거룩해지는데 내면은 온갖 더러운 것들로 더욱 황폐해져 갔습니다. 어마어마한 악이 그 안에 쌓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마지막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왕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사람이 내부의 악을 발견하기가 얼마나 어려우며 동시에 그 끝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한 번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눈에 보이는 악을 물리쳤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됨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악을 물리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더 조심해야 할 것이 있으니 바로 마음의 악입니다. 성경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누가 이것을 알겠느냐라고도 했습니다. 그것이 가려져 있고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간과하고 지나쳐 버린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지나치는 이것을 깨달았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의해보고 사악한 마음이 깃들지 않도록 했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에게서 나오는 말이나 생각이 경건하고 거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악은 깨끗이 청소함으로써 사라지고 선은 계속적으로 쌓이니 말이나 행동, 모든 것이 거룩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역시 다윗의 이 모습을 본받아서 외부의 악만을 주시할 것이 아니라 내면의 악도 주시하고 경계를 놓치지 말고 말씀으로써 내면을 닦아야 하겠습니다.
다윗은 악한 것과 악인을 멀리하고 악을 끝까지 응징하는 것을 중히 여겼습니다. 6절에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누구를 곁에 두고 통치하는지를 보면 왕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함께 살게 하겠다고 노래합니다. 그들은 다윗의 다짐처럼 완전한 길로 행하려는 자들입니다. 왕이 머무는 왕궁에서 뿐만 아니라 왕이 다스리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만 충성하게 하는 것이 왕의 통치 목적입니다. 거짓을 행하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왕의 곁에 얼씬도 못하게 할 것이고 아침마다 재판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할 것입니다. 날마다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만 실현되게 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완전한 길을 주목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내가 완전한 길에 헌신하겠습니다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다짐대로 완전한 길로 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비록 허물이 없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이스라엘 최고의 왕으로 기억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과 마찬가지로 완전한 길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완전한 길로 행하는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한 일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기도 합니다. 악을 멀리하고 마음을 충성되게 하여 완전한 길로 행하기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믿는 성도들이 마땅히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를 나타내고 공의로운 자세로 삶을 살아야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멀리하고 마음을 충성되게 하여 완전한 길로 행하기에 힘쓰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상 가운데 있는 환우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음이 상한 자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만을 높이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